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안에 살다가 말씀을 아버지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때때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때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이 며칠만 있으면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었겠나이까.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아버지 변화되는 건 없고 들려지는 아버지 변화되는 아버지 소식은 너무나도 아버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만 줄 뿐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 2021년 큐티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돌아보면 참 순간순간 무너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뭔가 죽을 것 같아도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은혜다 하는 걸 다시금 오늘도 올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미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 37장 이제 37장 2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엘리야의 말 끊임없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 흔들렸도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참 37장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참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똑똑히 들어라. 여러분 엘리야가 말하는 거 옳은 말이지만 남에게 똑똑히 들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 먼저 듣는 자가 되세요. 계시록 7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교회는 들을지니라.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나오는 소리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근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소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사인하셔요. 그래서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듣느냐.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것이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들려진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3절에 번갯불로, 또한 4절에 그의 위엄찬 소리, 천둥소리로, 번개소리로.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정말 수도 없이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뉴스에 끊임없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다음 큰 폭풍이 일어가고 또 제주도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나고 서귀포에서. 근데 2012년인가요? 그때 가서도 보니까 그때도 이 말씀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어떻게 들리느냐? 어떻게 사인을 하시느냐? 번갯불을 통해서, 천둥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 그래서 정말 미국도 북서부, 중서부 거기에서도 바닷가도 아닌데 폭풍으로 다 쓸어버리셨잖아. 다 쓸어버렸어. 정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정말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음성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또한 6절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 예수님 성탄절날 예수님의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들려지는 음성마다 소리마다 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경고예요. 깨달음이에요. 나중에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지만 3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만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물을 통해서도 정말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그 일을 통해서 그러면서 6절에도 그가 정말 하나님 끝없이 그 모든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 먼전에도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자연계시라는 것인데 만물을 통해서도 세계의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려요. 하나님이 보여요. 깨달아져요. 6절에도 그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 큰 비도 내리게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눈을 내리라 비를 내리라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늦은 비 때에 맞는 비는 은혜예요. 그런데 비가 너무 지나치면은 이거는 폭풍이죠. 그대로 다 쓸어버리는 손해를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6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만물의 자연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허락하지 아니하며 욥을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은 비, 늦은 비,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때때마다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비 오면 비 오나 보다. 비가 오는구나. 눈이 오면 눈이 폭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비가 막 태풍이 쳐서 난리를 쳤다 할지라도 이놈의 비는 왜 이렇게 와? 이놈의 눈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만물의 자연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하심에 이뤄간다는 자연계시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어떤 비가 와도 어떤 폭풍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자연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을 안 해요. 알고 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막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뭔 놈의 비를 이렇게 많이 내려. 눈은 왜 이렇게 많이 와. 근데 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불편하거든. 자기가 즐거우면은 불평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뭔가 불편하면은 다 불평해. 자기가 다 자기 기준. 그래서 제가 언제 가도 우리 언니들은 그랬어요. 우리 셋째 언니가 좀 그런 소리를 좀 가끔 잘해요. 뭔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이럴 때가 좀 불평할 때가 있어요.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절대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거기에 대해다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냐 이런 소리 하지 마. 그건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자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시다는 거. 비를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조차도. 그래서 눈과 비와 폭풍을
정말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 쉬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가 모든 사람 손에 펴 주시어 모든 사람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서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바로 뭐냐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는 쉬게 하신 하나님, 쉬게 하신 하나님, 쉬게도 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 지금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을 하지 못할 때구나. 아, 눈을 통해서 좀 쉬려나 보다. 또 비가 많이 와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면 아, 또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냥 때에 순종하면 돼요. 때에 순종하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래서 정말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른비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이른비 늦은비 때때마다 주시는 은혜, 때때마다 그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이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고 계시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집사님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쉬라고. 그러니까 전도서 3장 31번이나 때가 있다 그랬죠, 때가. 그래서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듯이 우리는 때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때에 순종하는 길밖에. 그러나 8장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짐승들은요, 정말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땅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래서 짐승도 자기 피할 길을, 짐승도 자기 갈 길을, 자기 숨을 길을 다 안다는 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은 모른다는 거. 또한 짐승 같은 인생들은요, 그러나 그랬듯이 8절에 그러나 그랬듯이 정말 이렇게 때때마다 모든 폭풍과 모든 자연을 통해서 사인을 하시는데 짐승들은 다 도망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짐승들이 제일 먼저 안답니다. 인간들은 끝까지 폭풍을 통해서도 이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짐승들은 먼저 아는데 인간들은 몰라. 창세기 8장에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가을 낮밤이 쉬지 아니하느니라. 때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24시간 쫙 밤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낮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때때마다 열매 주고 결실 맺게 해주시고 정말 한국이 제일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사계절이. 더운 나라만 있고 추운 나라만도 있는데 한국은 이 말씀대로 사계절이 다 있다는 거. 그러면서 폭풍 그 밀실에서 나오고 그 밀실 남쪽에서 폭풍이 불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방향을 타서 남풍은 폭풍이 내려오고 북풍은 추위가 돌아오고 그래서 요나 1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 그랬어요. 요나 1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배가 깨질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뭘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 내 주제가 그거예요. 내 주제를 알아라. 하나님 입김, 권세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고 구름에 습기를 쓸리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고 구름 11절부터 13절까지 구름을 다스리는 하나님. 구름은 무엇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 모세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희미한 가운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또한 구름은 우리의 많은 사건들 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번개로 그는 구름을 감싸며 그들이 할 일을 조정하시나니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절대 주권 혹은 구름으로 징계를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공유를 베푸시기도 하고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었을 때 정말 엘리야가 구름 한 점 손바닥만한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다가 비를 주신 하나님. 정말 모든 자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보면 오박 내성 다 하나님의 그래서 정말 이 욥기 23장 1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사 인내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모든 만물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순종하고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아느냐? 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고 백을 알고 명예, 출세, 성공 누가 돈 많이 벌었다 누가 더 출세했다 좋은 학교 갔다 좋은 집 이뤄 간다 돈 어느 길을 가면은 공부 잘한다 어느 길을 가면은 출세한다 돈 많이 번다 그 길을 막 연구하고 알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거보다 더 참된 길, 진리, 생명은 없어요.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의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오묘하신 정말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오묘하심이 일어나는 모든 세계 그 위대하심의 그 일하심 찬양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오묘하심 그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을 몸소 정말 느껴지고 있는가 정말 그 모든 능력 위엄 위대함 그걸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답니다. 정말 1년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상에 그런데도 존재하잖아요. 아직까지. 정말 세계가 세상이 다 금방 다 무너질 것 같아도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세계 세상까지 나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일은 그저 조용히 그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15절에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사 그 구름 번개 번쩍하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3번이나 나옵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 완전한 지식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래서 정말 이날도 1번에 정말
2012년에 보니까 2012년 6기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10년 전에도 일본에 7.8 지진이 일어났는데 똑같이 또 저번에도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제주도가 또 지진이 일어나고 폭설로 제2의 쓰라민이 또 이뤄졌더라고요. 2012년에 이 말씀에. 근데 또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뭐 화산이 터지고 땅속에서 땅속에 불이 가득해요. 땅속에 불이 가득해.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있는 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아파트 보면 확 그냥 쏟아질 것 같다고. 정말 성략각 속에서 사는 것 같아. 우리가 들어와서 사니까 모르고 살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이 아파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이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매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체나 우리 자녀들 가정이나 눈에 어디 기도할 때 이러면 집의 문에 문설주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문에 문설주에 예세피를 바른 것처럼 건너가신 하나님. 그래서 모두 구원을 하시고 정말 쓸어보시는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예세피에 문설주에 발라서 정말 악한 바이러스, 어둠의 영들,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 일절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자녀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악한 어둠의 영, 음부의 권세가 사단, 유혹의 미혹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다 예수의 피를 발라달라고. 그래서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시편 127편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며 파수꾼의 경성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요새여 산성이여 반석이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아주 절실히 믿어져요. 저는 순간순간. 운전하고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느냐? 정말 깨달으라. 14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깨달으세요. 제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또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 모든 신비로움, 모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비를 주시고 태풍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정말 때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때때마다 먹게 하시고 때때마다 이뤄가게 하시는 무엇을 말할 것이 있겠어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죽을 때가 된 거죠. 뭐 말할 수 없는 게 됐다면 죽을 때가 된 거죠. 뭐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인간의 한계, 무능함 그대는 욥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도와 구름장들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녹거울을 만들 수 있느냐? 녹거울을 보이지 않는 녹거울과 같은 거 있겠느냐? 우리가 그때 그에게 할 말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나요. 아르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거. 너무너무 어리석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빌리포서 3장 말씀에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는 되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야. 앞에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듯이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잡힌 바 되어서 달려가노라. 우리는 그대로 주어진 하루하루 어제도 내일도 아니라 그랬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래서 이렇게 20절에 엘리후는요 33장에서 37장까지 이렇게 떠들어대면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냐. 아직도 할 말이 많은 엘리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어.
여러분, 할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참으세요. 인생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갑니까? 예. 말씀 다 많이 안다고 그래서 누구 가르치라고 말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아는 것만큼 남 가르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살아가라고 말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이지 살아가지 않고 떠들어대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물론 하나님,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대답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엘리후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 안 합니다. 이렇게 긴 설교를 했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나 39장에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답했습니다. 그런즉 21절에 바람이 불어 하늘이 땅끝 말끔하게 되었을 때,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비가 온 다음에 지나가면 얼마나 하늘이 맑아요. 다 먼지를 쓸어버리신 하나님. 어떤 바람도 어떤 눈도 다 이렇게 우리는 눈의 비닐이 벗겨져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 바람이 불어. 저 바람이 분다는 거 조그만 사건, 조그만 문제, 이것을 통해서 하늘이 말끔해지는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어떤 바람을 주셨을까요? 자식바람, 돈바람, 어떤 바람인지 그 바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바람도 때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주신다는 거.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의 환란의 바람을 주셔서 나를 정말 깨끗하게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북쪽에 폭풍을 통하여서 또 햇살을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고 공이 굽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는 권능 위대하심을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다 공의와 정의가 목적이라는 거.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또한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두려움의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사랑의 두려움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공포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이랬죠. 사도 바울이 나는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 세상을 배선물과 같이 여기느니라. 참으로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고상한 지식을 알고 고상한 자가 되고 나서 이제는 정말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잠언 31장 30절에도 고운 것도 헛되고 성숙한 여인,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과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사랑의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라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죄를 졌구나. 나의 잘못을 때때마다 깨달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는 날마다 내 자신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의 반쪽 신앙, 여기 제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조그만 일만 있어도 두려워, 불안해, 초조워, 무서워. 무엇 때문에? 벌 받을까봐. 율법적인 자. 율법적인 자의 두려움과 은혜주의로 이뤄가는 자의 두려움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가십니까? 37장 전체의 말씀과 같이 정말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모든 비와 눈과 폭풍과 바람과 번개와 지진과 모두 이루어지는 자연 계시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아는가. 하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에 38장에 그때에 엘리야가 열심히 외치고 외칠 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참말을 하고 있죠? 아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내 친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독직입으로 욥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맞서는 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정말 이렇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지금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의 무력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폭풍, 갑자기 생기는 일. 왜 폭풍을 주실까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 갑자기 생기지도 않은 부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암. 이게 다 폭풍 같은 사건이죠. 정말 예고치 않았던 일들, 예비치 않았던 사고들, 예비치 않았던 모든 사고들,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 이 폭풍을 왜 주셨을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폭풍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생각지 않고 이루어졌던 일들. 왜 주셨을까요?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주셨을까요? 내 안에 똥구멍까지 지저분한 거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저는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진리를,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아무리 목사하고 이게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더 깨닫고 더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자. 그 순간 나는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대장부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는 나에게 대답이 없다고 말이 없다고 그랬지만 한참 지금 38장까지 오셨어요. 38장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가 다 끝날 때 와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정말 욥이 다 두 손 두 발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손 다, 두 발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어. 아직도 나는 할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안 주셔요. 말씀 없어요. 저는 그날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저는 그날로 고백해요. 불평 안 합니다. 원망할 수도 없어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예. 애기처럼, 예, 뭐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날 말씀하셔요. 그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정말 대장부처럼 준비하라. 전신갑지 입고, 그리고 다시 내 앞에 서라. 이 뜻입니다. 대장부처럼. 그래서 정말 38장에서요, 41장까지, 예, 욥에게 물으시는 그 70가지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70가지로 물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더냐? 이런 것이 일이 70까지나 된다. 70은 뭐야? 완전 훈련.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예, 땅의 기초를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땅의 기초 놓을 때 땅 기초,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38장에 22번 나옵니다. 38장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부터 너가 있었느냐? 네가 보았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예.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이 단어가 또 매절 나옵니다. 누가 그 도량법을 정했냐? 누가 그 줄 띄웠느냐? 땅 기초 이렇게 쭈쭈돌 할 때 줄 띄우죠? 하나 띄우죠? 그거 누가 했냐? 하나님의 창조. 누가 띄웠느냐? 누가 세웠느냐? 그때에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 기뻐 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기뻐 노래하며 기뻐 소리를 질렀다.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초를 세웠을 때 너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정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두가 기뻐하듯이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우리 가정을 세울 때도 얼마나 기뻐하는가. 기초가 세워질 때 기뻐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예, 물고기를 잡으려 해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는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고 점점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자꾸 날마다 작아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 이게 바로, 예,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2번째 바다. 8절부터 11절 바다를 세우신 하나님. 그 깊고 깊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광고를 만들고, 예, 노아 방주 아시죠? 유라굴라 창세기 사도행전 27장에서, 예,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또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폭풍같이 다 몰아치고 몰아쳐도
일으키어 주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제가 새롭게 하셔서 예,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들을 때 보면은 예, 어떤 설교보다도 간증을 가끔 이렇게 듣는데 들 때마다 다 그 밑바닥까지 가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자살을 해버릴까 약을 먹을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조금씩 채워주면서 예전보다도 더 깊은 은혜로 만들어가진 하나님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바다의 한계, 10절에도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다가 그 모든 구름으로 그옷을 씌고 흑암으로 강포를 쌓고 바다 다 경계를 세우고 모든 예 정말 이렇게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게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한계를 세우셨다는 거.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예 하나님이 시험할 감당할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주시지 그 사람에게 알맞게 훈련받을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누구도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감당할 만큼만 주셔요. 감당할 만큼만. 큰 그릇이니까 큰 훈련을 예, 제약이 많은 게 큰 그릇이에요. 제약이 많은 게 큰 그릇이야. 예, 그래서 많은 그래서 죽을 시험은 없다는 거. 죽어야 되는 시험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경계를 세우신다는 거.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다는 거. 오버하지 말라는 거. 그게 바로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한계에,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나아가야지. 그거에 오버되면은 그때는 사단이 틈탄다는 거.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때 그 사람대로 은혜대로 주신다는 거. 이렇게 바다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도 경계가 다 있다는 거. 어디까지 깊이인지 몰라요. 그래도 그 깊이가 한계가 있다는 거. 아무리 깊은 바다일지라도 아무리 바다같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다 정해신 한계가 있다는 거. 바다 같은 문제가 있으세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14절에서 이제는 빛이 내가 너의 날 아침에 명령하였느니라. 새벽에 그 자리에 일러주었느니라. 새벽에 그것으로 땅끝 붙잡고 악한 자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새벽이 뭐예요? 새벽은 소망이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날을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땅이 변하여서 뭐예요? 진흙은요 제약으로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어지느니라. 악한 자는 형통할 것 같아도 다 때가 되면 무너지고 만다는 거. 그래서 정말 풀 같은 인생, 대단한 인생인 것 같아도 풀 같은 인생.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니 어둠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14절과 같이 땅은 끊임없이 제약으로 물들어가지만은 악인들은 그 빛이 차단되어 있다는 거.
받아들이질 않아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악하기 때문에, 예. 빛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 지금 다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끝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깊은 바다. 예. 네가 바다의 샘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에 네가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한마디도 말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욥이. 무엇을 잘났다고 합니까? 무엇이 말이 많습니까?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지. 주어진 대로 아멘 하면.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할 말이 없구나. 뭐라고 떠들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하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기가 막힐까.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싶어요. 우리는 육적인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이유를 따지면 아마 꼴보기스러 보지도 않을 거예요. 상대도 안 해줄 거야. 예. 육적인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욥을 지금 38장까지, 7장까지 참아주세요. 37장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날 그날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식들에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 조금만 저거 1, 2년도 못 참아. 2, 3년도 못 참아. 그냥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는 못마땅해서 그러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요,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자녀요. 우리 자녀들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참으시고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셨죠. 의인의 기도의 역사는 의인의 기도 역사의 힘이 크느니라 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오래 견디시고 오래 참으심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 약속이 더디다 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음부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음부 권세도 어둠의 영들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물 밑에 이루어지는 일들, 바다의 샘들, 그늘진 문들, 땅의 넓이들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깊고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들 보면은 텔레비에서도 보면은 야 정말 신비한 게 얼마나 많. 그걸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 창조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루어갔습니까? 어느 날 생겼습니까? 정말 이렇게 또한 19절부터 20절까지 광명과 빛이 광명과 흑암에 이 나뉘어진 이것도 하나님만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광명의 길과 흑암의 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때때마다 흑암과 광명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말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 말씀. 날마다 두 길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이 있나니. 이 두 길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이 뻔해. 내가 흑암으로 가는 선택, 빛의 길로 가는 선택은 4개 있어요, 4개.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 두 길이 있는데 나는 어느 길로 가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을 주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냥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저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아이들도 내내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 아빠를 기대고 엄마 아빠를 찾는 애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때에 따라 떠나야 될 자립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눈 곳간에 네가 눈이 내리고 눈이 쌓이는 그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박을 만들어지는 거, 눈이 만들어지는 거, 정말 이런 거 내가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우박이 다 곡식이 망하죠. 10가지 재앙에서 우박이 내려오죠. 눈으로 인해서 다 또 피해를 당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환난 때 또 하나님이 전쟁의 날에 이뤄가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히고 많은 손해를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고 훈련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거. 바로 그래서 눈 내리고 우박 내리는 것도 갑자기 내리는 재앙이죠. 갑자기 눈이 내리고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손해를 봐. 다 억울함을 당해. 정말 재난이 당하고 질병이 되려고 이러는 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잠언 21장 30절부터 31절까지 지혜와 모략과 명철이 여호와를 당치 못하는 싸울 날을 위하여 파병을 이김을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라는 거. 또한 광명이 24절에 어느 길로 뻗치며, 광명, 빛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 뜨거운 바람, 이것도 피해를 주는 거죠.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떠주며 물의 번개 같은 걸 내어주었느냐?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고 흥망성쇠 하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갑자기 우레와 번개벌로 인하여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10가지 재앙. 끝까지 말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약한 거 주셨다가 조금 더 약한 거, 조금 더 강하고,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그래도 끝까지 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맞게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맞게 훈련하셔요. 누가 이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26절에도 누가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 비를 내리며, 정말 이렇게 텔레비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무인도에 생존 이뤄가는 그 캠핑들 보면, 참 살게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다 살게 해주시더라고. 정말 신비해요, 신비해. 놀라워. 그런 걸로만 막 이뤄가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훈련받았죠? 하나님이 때때마다 만나주시고, 메추리기를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생수 주시고. 광야 같은 곳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내게 하였느냐.
예.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황폐한 토지,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 메마른 가정, 메마른 땅, 메마른 가족,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연한 풀이 돋아나듯이, 연한 풀은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 전적인 사랑, 공율, 은혜. 여러분이 26절의 말씀과 같이요, 정말 가정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래도 그렇게 잃어갑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먹을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이들도 내가 잘나서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갑니까? 정말 황폐와 같은 인생이요, 메마른 인생이요, 강박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해주시죠. 풀이 나게 해주시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죽는 것 같아도 살길 열어주시고 죽을 것 같아도 일으켜주시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세요? 은혜 아니세요? 근데 이걸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마 여러분들 아직도 모를 겁니다. 죽음의 경지까지 갔다 오면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 듣는 분들 이렇게 보면 죽음의 경지까지 갔다 온 분들의 설교와 그냥 아무 탈도 안 나시고 병도 안 퍼본 적도 없으신 분의 설교가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정말 그냥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냥 공과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지식적으로. 그러나 죽음의 경지까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에 시달렸다가 살려주셔서 은혜를 이뤄갔던 분들은요. 한마디도 걸치지 않냐고 복음적이에요. 정말 복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살아갈 공리가 있거든요. 그래도 넉넉하거든요. 그래도 잘 살거든요. 그래도 뭐 되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그냥 경읽기야. 그냥 지나가는 북치기식이야. 정말 지금 뭔지 모르게 정말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면 모를까? 정말 그렇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걸 절실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뭐 폭풍 같은 사건, 우박 같은 사건, 눈보라 같은 사건, 정말 번개불같이 지진처럼 뭐 깨질 것 같고 뭐 터질 것 같고 막 집안이 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찌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할 그런 집구석이라면 어찌 이 말씀이 다 은혜가 안 되겠어요? 다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뱉으십니다. 형편이 넉넉합니다. 굴러갑니다. 잘 삽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이 말씀이 귀에 전에 들리겠습니까? 은혜도 안 되죠. 지겨워 죽겠죠. 이런 말이.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거죠. 엘리후도 마찬가지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바물이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모든 우리는 뭐예요? 이슬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중의 서리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서리가 내려야 이슬 방울이 내려야 모든 자연이 움직여들듯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누가 낳았느냐? 누가 낳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스면은 얼어붙느니라. 은혜가 떨어지면 물은 뭐야? 하나님의 생수죠. 돌같이 은혜가 떨어지면 굳어져요. 깜빡해져요. 깊은 바다 수면 얼어붙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는 다 깜빡하고 메말라진다는 거. 환경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지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 아직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아모스 8장 11절. 이러면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자식 부모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은혜가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기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흔들고 요동하고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흔들고 요동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전쟁일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묘성을 31절부터 33절까지는요. 하늘의 질서예요.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질서죠. 다 별도 묘성도 삼성도 다 별들이 다 어떻게 한다? 질서가 있다는 거. 질서가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요.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니라. 내게 주신 맡은 일, 아내 역할,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남편 역할, 어머니 역할, 다 내게 주신 역할만 열심히, 그 역할만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가정 천국이에요.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와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자기 주어진 역할만 열심히 한다면 자녀들은 절로 자랍니다. 부모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열심히 하면은요, 아이들은 그대로 자라가요. 저절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정이 천국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이. 할렐루야. 근데 가정은 개판해놓고 교회 가서만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해. 교회 가서만. 보따리 다 싸고 교회 가서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질서도 다 창조하시는데 땅의 질서를 어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섬을 다른 별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네가 하늘의 궤도, 하늘로 법칙,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모든 것도, 별자리들이 뭐예요? 명예, 출세, 성공, 정치인들, 아주 요즘엔 난리, 내가 목소리를,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근데 저는 아침마다, 대선을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투표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누가 옳은지 그른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꼭 인도해 주세요. 제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며칠 전에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아버지 너무너무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여러분, 악한 때에 악한 지도자가 나오고 참된 백성이 되지 못하면 참된 지도자가 나올 수 없어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참된 지도자는 숨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다 지도자가 그 백성의 수준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백성의 수준대로 지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수준 따라 지도자, 목회자가 수준이라는 거. 할렐루야. 옛날에 무식하게 아무것도 몰랐던 부모들이 교회 다녔을 때 보세요. 정말 얼마나 선실하고 호박 하나 가지고 헌금을 하고 뭐 하나 가지고 헌금을 하고 들렸던 얘기들 다 보면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한 영혼 생명을 놓고 무식한 목회자들도 많았지만은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지금은 너무나 교회들은 커졌는 것 같은데도 성도들은 엉망이고 목회자들도 참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때가 돼 있고 이게 다 그 수준대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지금 지도자가. 그래서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얼마나 타락됐는가, 얼마나 콩가루 나란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 지도자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런 것까지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불쌍히 여겨서 제발 하나님 얼마나 정말 한탄을 하실까 싶습니다. 저는 보면서 정말 한탄하게 될 것 같아요. 한탄하고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 넣쳐 물이 내게 덮이 하겠느냐. 예, 번개 넘치게 하는 것도 번개를 내리는 것도. 그래서 36절부터 38까지 하나님의 지혜죠.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숱하게 슬기를 준 자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게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게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어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지혜. 36절부터 38절까지 누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쌓으신.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까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굳겠다. 너희가 천지 분별은 할 수 있으며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니라.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모든 야생 동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아무리 이 사자들도 젊은 사자들도 다 사람들이 길들이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모든 만물 사람 짐승도 다 만드시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 사람들이 짐승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게 만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39절에 사자를 야생동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야생동물도 돌보시는 하나님. 이날 저는 3차 주사를 맞으면서 약간 또 남편이 어디서 또 그냥 핸드폰을 봐가지고 또 모더나를 맞으면 뭐 위험하다 뭐다 불안하다 뭐 어쩌다 막 심장이 멎은 사람도 있대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거 그런 거예요. 자꾸 봐가지고 그렇게 불안한. 아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안에 있는 거야. 아유 몰라. 아유 그냥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돌보심. 잠언 16장 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도 사자를 통해서 젊은 사자를 통해서 살아간 동물의 세계 있죠. 동물왕국.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인간에게 도전을 줍니까? 인간에게 얼마나 도전을 줘요. 정말 큰 짐승일지라도 사자도요. 자기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답니다. 배부르면 안 먹는데요. 그런데 인간들은 배불러 터져도 더 가지려고 그래. 배불러 터져도 더 가지려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나중에 또 말씀하시지만 짐승을 통해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짐승을 통해서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하느니라. 아멘.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 18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누구도 몰라서 예수님 못 믿었다. 나는 몰라서 그 죄를 졌다. 그따위 소리 아무도 할 사람 없다는 거. 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잠재 있다는 거. 그것들이 굴에 40절에 사자 젊은 사자 굴에 엎드려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라. 그래서 정말 사자 젊은 사자들 정말 다 이런 악하게 이뤄가는 이 무서운 짐승도 사자는 짐승의 왕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그걸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누군가 잡아먹기 위해서 숨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어떤 사단의 밥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까마귀 새끼라는 단어 5번이나 나옵니다. 예. 까마귀 새끼, 정말 욕망, 야망, 하찮은 것이죠. 하찮은 거, 하나님의 행을 부르짖으며,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요. 하찮은 것 같은 이런 미생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왜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런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예,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거, 모든 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산념소, 예, 38장까지, 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바다, 산, 예, 번개, 구름, 모든 눈, 비, 다 무엇을 이루어가게 하는, 바다의 경계선도, 깊은 바닷속도 다 경계하는 거, 때를 알라는 거, 때를 알라는 거. 다 때에 주신다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창세기 30장에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에게, 예, 라반이 이뤄갈 때 정말 이렇게 양새끼 저거할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뤄가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모든 은혜로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가고자 한다면은 다 이뤄가신다는 거. 그러면서 39장에 산염소가 새끼를 칠 때, 산염소, 예.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네가 39장에서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13번이 나옵니다. 13번이. 그래서 새끼라는 거는 생명의 신비함을 얘기하죠. 산염소가 새끼를 찌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잉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잉태케 하시는 거.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0장에, 예, 좀 문이 있는 거, 얼룩 없는 거, 이런 거에서 라반하고 서로 나누기로 했을 때, 전적인 은혜로 많은, 예, 저거에 주신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매우 번성의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 전적인 은혜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시며 하물며 너일 거냐 보냐. 모든 짐승도 세상에, 예, 식물도 만물도 다 하나님이, 예, 심고 거두고 또 심고 거두고 이뤄가신대. 하물며 너일 거냐 보냐. 없으면 어린이 얻어서 죽여. 다윗이 밧세바를 욕심을 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야단을 쳐요? 네가 없으면 어린이 알아서 하나님이 줄까봐 남의 아내까지 탐을 내느냐.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예, 징계를 하시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석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리니 그 괴로움을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가느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잉태된 거, 만삭되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 이 괴로움을 이뤄가면서 그 괴로움을 다 또 잊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네가 아느냐? 어느 날 잉태하게 하고 어느 날 생기게 하고 어느 날 살아가고, 이 짐승, 산염소, 암사슴 이런 것들을, 이런 짐승까지도
이런 약한 짐승까지도 다 살펴주시는데 네가 이런 거를 아느냐 이 얘기예요. 아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39장 욥기를 그대로 이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39장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짐승을 돌보심을 지금 39장에 말씀하시면서 바다 천지창조, 바다의 모든 바다, 산, 땅, 모든 폭풍, 지진, 이걸 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뛰노는 모든 짐승들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39장에서 이제 또 산염소, 또 암나귀, 또 암소 얘기를 하시면서 암사심을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5절에 누가 들나귀는 어떤 짐승일까요? 들나귀 같은 짐승. 정말 천박지축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도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자유롭게 뛰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다. 누가 빠른 나귀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들나귀는 그래서 정말 들나귀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들나귀 같은 인생, 우리는 너무너무 지멋대로 사는 인생들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깔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들나귀 같은 짐승도 육적으로 볼 때 들나귀 같은 것도 돌보시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들나귀 같은 인생들,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은 다 참고 인내하고 돌보신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요, 이런 들나귀 같은 존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들나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모습이다. 바로 이 들나귀가 내 모습이다. 정말 이렇게 이 들나귀는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데요. 뭐예요? 자기 자아가 크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 말도 듣지 않아. 교만해서. 자유를 이뤄갔기,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들나귀는 들에서 자생하는 자유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질이 아주 사납답니다. 자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은요, 쓸모없는 미물조차도 우리는 그 동물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사야 55장 8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나의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우리는 이사야 55장 말씀처럼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높이를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측량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생각, 우리 길, 우리의 높이, 하나님하고 상상도 전혀 다르다는 거. 다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짓죠. 그래서 이 들나귀는요,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간섭받기 싫어하는 동물. 저는 이 들나귀를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짖거리는 걸 비웃고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닌대요. 해맨병. 그저 돌아다니면서 뜯어먹어. 그저 돌아다니면서 찾아 먹으러 다녀.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거.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거. 그러나 푸른 풀을 뜯어먹고 자란다는 거. 푸른 풀을 뜯어먹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헤매고 돌아다녀. 헤매고 돌아다녀. 저는 5절부터 8절까지요. 들락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봤어요. 내 모습. 참, 내가 예전에 들락이 같은 인생이었구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자제가 안 됐어요. 정말 자제가 안 됐어요. 정말 이름 말할 수가 없어. 이름 말할 수가 없어. 참 늦게 들어왔다고 밤낮 그냥 우리 오빠한테도 막 웃어 터지고 막 우리 엄마는 절 찾으러 다니고 그냥 쫓아다니고 막 그저 그냥 툭 하면 집 나가고 그냥 막 뭐하고 막 이러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이 길들이기 힘들었겠다. 이러니까 이렇게 훈련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훈련이 많구나. 정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사야 11장처럼 예 앞장에 나오죠. 함께 사자와 염소와 뭐 이리와 뭐 양과 함께 누우며 손을 집어넣어도 독을 물지 아니하며 정말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완전해지는 건 아니었지만 이 들나귀 같은 인생들이 우리 얼마나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가지각색 아들은 얼마나 많은 손가락 내 마음대로 치장하고 내 마음대로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화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머리를 하고 제가 이 얌전하게 하는 머리가 너무너무 지금은 이상하게 하는 머리가 막 이상할 정도로 예. 근데 옷은 약간 좀 이제 연계처럼 입는 게 조금 좀 모순이 되긴 해도 막 저가게 입지는 않아요. 예. 그냥 조금 어리게 예. 저가게 캐주얼하게 입느라고 좀 그렇게 해서 그러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길들여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 훈련이 끝없죠. 여러분 자식 중에 들나귀 같은 자식 있어요? 내 손으로 마음대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꺾어져요. 더 힘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들나귀를 통해서도 나 자신을 봐줘야 돼요. 들나귀를 통해서도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그래 7절 정말 너무너무 누구하고 함께 이뤄가는 거 예, 자기 자아가 커서 또한 9절부터 12절까지 들소 예, 들소 갖다 들이받죠. 힘이 있는 거죠. 저는 들소를 우리 남편으로 봤어요. 남편으로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갇혀있지 못하죠. 갇혀있지 못하죠. 그저 갇혀있지 못하니까 쫙 돌아다녀야 돼. 잠시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점심 먹으러 다니는 것도 남편이 예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 잠깐이라도 나갔다 와야 돼. 나갔다 와야 돼. 그래서 같이 이제 점심 먹게 된 건데 이제 운동도 못 가죠. 요새는 운동도 못 가고 뭐 운동도 하러 가지도 못하고 또 그나마 파크 골프도 노인네들 가는 그 파크 골프 동네에 하는 것도 예, 4월달까지 못 간대요. 4월달까지. 아주 뭐 너무 힘들죠. 우리 남편 지금. 들소 같은 남편. 들소 같은 남편. 이 들소는 힘센 소인데 AD 17세기 이후에 멸종되었답니다. 아주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 이 길 보세요. 들소의 특징은 뭐냐? 예, 너를 왜 일하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릅니다. 헌신할 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외양간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뇌가 능히 줄로 매어 종로로 탈 수도 없습니다. 누가 길들일 수가 없어요. 들소가 일양을 갈게 하겠느냐? 일양은 밭이죠. 들소가 어떻게 밭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데 어떻게 여기 딱 끼고 밭을 갈겠어요.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손에 잡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지금도 한마디도 뭐 듣지 않죠?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예. 농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흙덩이를 긁는 거. 예. 너를 따라. 너를 따라. 예, 저는 제 자신,
내 말을 어찌 듣겠느냐? 어찌 내 말을 듣겠느냐? 제가 오죽하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제가 그러는데 그것이 들소가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힘이 센 거요? 예, 그것이 들소가 힘이 센 건 뭘까? 그런데다 들소가 힘이 뭐예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악어같이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빽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매너가 있어요? 건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면 네 타작막에 곡식 모으기를 그에게 의탁하겠느냐? 예.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들소 같은 남편이라든가 들소 같은 여자 같은 사람은요, 예,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남편이 이렇게 들소 같은 면도 하나님이 또 길들여주면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지만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수성가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이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참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 참 예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자기 건강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할 줄 모릅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헌신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면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에게 의탁하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다 해줄 수 있겠느냐. 청소를 해줄 수 있고 빨래를 해줄 수 있고 다 해줘. 우리 남편은 다 해주죠. 지금 다 해주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들소도 들나기도 이것을 다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도 길들여주시는 것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도 또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들나기를 어찌 인간이 만들 수 있으며 길들여 갈 수 있고 어찌 들소를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제가 들나기같이 그렇게 날뛰었던 사람. 연말새끼가 가지고 우리는 부부싸움이요. 다른 데 부부싸움 나는 게 없어요. 밤낮 제가 거짓말 잘하고 밤낮 미친년처럼 밤낮 돌아다니고 밤낮 집구석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말다툼에 가도 싸우고 이런 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밤낮 돌아다녀 밤낮 뭔지 나가 정말 이렇게 이뤄갔던 들나기가 같은 사람 들소 같은 사람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그러니까 부닥치면 싸워. 부닥치면 전쟁이야. 부닥치면 성인들이 다 지 잘났어. 나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내가 그냥 어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머리야. 머리가 둘이니까 날마다 전쟁이죠. 집구석에. 날마다. 정말 이렇게 이 모든 이런 것도 또한 13절부터 18절까지는 타조예요. 타조는 특징이 뭡니까?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이 깃털과 날개 같았겠느냐. 여러분 타조는 날개는 있지만 즐거이 날개는 치지만 날지는 못해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허세, 위선, 허풍. 그래서 아주 요란하게 날개를 치지만은 날지는 못한다는 거. 그런데 타조는 아주 빠르답니다. 민첩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달리는 것은 최고랍니다. 이 타조는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 쭉 특징이 나오죠. 타조의 특징은 뭐냐. 몸무게는 130kg이란다. 키는 2m랍니다. 시속은 65km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 타조의 특징은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 더워지고 하고 알을 낳자마자 더워지면 땅에다 묻어버리고 버려버린대요.
이 세상에 타조 같은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새끼를 낳았으면 다 요란하게 잘 키울 것 같이 하다가 뭔가 내 인생 찾겠다고 새끼들 다 갖다 버리고 다 지멋대로 사는 인생들. 또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타조 같은 인생들. 타조 같은 애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발에 깨어질 것 같으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들짐승은 뭐예요? 세상에 밟힐 것 뻔히 알면서도 자식 안 돌봐. 정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서 세상에 밟히지 않게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자식들을 마음대로 내질러가지고 다 세상에 밟히게 하고 세상의 들짐승에게 먹혀버리게 하고, 10대들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밥이 되고 있습니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엊그제도 얘기했듯이 국민학생이 글쎄 자기 아빠 카드로 280만원, 600만원 도박을 한다더니 이게 저는 기절을 할 뻔했어요. 기절을.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한둘이 아니래요. 예.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뭐 이런 프로가 있어도 거기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문제아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들은 없다는 거. 타조 같은 애미요, 타조 같은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끼들을 날개만 칠 줄 알지 화려하게 키울 줄만 알지 날아야 세죠. 자기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내내 화려하게 모양새만 따라가서 애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역기능으로 키우죠. 역기능으로. 남의 쫓아가는 걸 다 쫓아가려니까 가랭이만 찢어지는 거야.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정말 이렇게 밤에 깨어지거나 발에 깨어지거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아. 타조는 지혜와 총명이 없답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호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단을 칠 때는요, 아주 모질게 야단을 치면서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열매가 없어, 열매가. 정말 얼마 전에 뉴스에 의붓아버지가 두 딸을 다 성폭행한 이런 의붓아버지. 다 엮이는 가정. 엄마가 바람나고 아버지가 바람, 남의 부인, 남의 아내. 이런 가정들을 꾸리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다치는 건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정말 타조 같은 이런 애미.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타조 같은 애미, 타조 같은 부모. 여러분 내가 타조는 아니세요? 지혜가 없어요. 총명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정말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처럼 고운 것도 이쁜 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과 그의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대죠.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말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 자기보다 못한 것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타조 같은 인생. 자기는 자기 수준을 아주 모르면서 남하고 비교할 때 자기가 조금만 나면은 아주 건방 떨고 교만 떨고 남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타조 같은 인생. 이 모습이 나는 아닐까요? 또한 여기서 또한 말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전쟁의 도구죠. 말 같은 인생. 길들여지지 않은 인생. 말은요, 힘을 내게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 그러니까 채찍을 하죠. 채찍으로. 그러니까 지도자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 지도자의 음성,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같이 힘 있는 자가 말할 때 그 힘을 얘기합니다. 말은요 맹렬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민첩합니다. 여기에 말의 특징이 또 나왔죠. 나는 말 같은 존재 아닌가. 내 자신 돌아보세요. 네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콩소리 두려우느니라. 용맹, 자신감. 또한 이 말은요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맞대며 언제나 끝까지 싸움에는 끝까지 나가는 자. 두려움을 모릅니다. 용맹, 민첩, 맹렬함.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느니라. 물러나지 아니한다는 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여기 24절에도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 같은 존재는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훈련받습니다.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자기 힘 의지하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지만 용맹은 있지만 욕심은 있지만 민첩하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가 항상 잘 나갈 줄 아는 자. 항상 다름질할 줄 아는 자.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도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고 언젠가는 힘을 뺄 때가 있답니다. 언제나 어느 전쟁이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말 이런 말을 통해서도 세상을 어디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는 자 성령에게 오직 말씀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예비하고 있는 자라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 전쟁의 도구. 어떤 전쟁도 감당하는 자. 26절에 매라는 새, 매가 떠올라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냐. 매라는 새는요, 이 지혜가 있는데, 언제나 남쪽으로 추우면 떠납니다. 따뜻하면은 따뜻한 쪽을 향해서 항상 떠납니다. 매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힘들면 떠나. 철 따라 따뜻한 곳을 이동하는 새. 이런 매는 나는 아니에요. 힘들면 떠나고 춥다고 떠나고 따뜻한 데만 찾아다니고 여러분 추운 거나 더운 거나 다 겪어야 강건한 사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지. 늘 뜨거운 데만 있어 보세요. 뜨거운 저기 여름만 있는 나라 보세요. 얼마나 게으른가. 얼마나 일하기 싫어하는가. 추운 것도 겪어야 되고 더운 것도 겪어야 되고 따뜻한 것도 다 물, 비, 다 눈 이런 것도 다 맞아봐야 강건한 자가 되지. 그래서 매 같은 자는 항상 자기가 필요한 곳만 찾아다녀. 자기가 이용되는 것만 찾아다니는 매 같은 인생. 이런 자가 또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닐까. 그러면서 또한 26절부터 30절까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아주 새의 왕자죠. 새의 왕자. 공중에 떠서 이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항상 독수리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늘의 뜻을 보금자리를 만드는데요. 그 보금자리가 어떤 보금자리냐? 낭떠러지기에 집을 지으며 낭떠러지기에 집을 지으며 항상 깨어 있어. 잘못하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낭떠러지 아주 굿바른 데에다가 집을 짓는답니다.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곳에 살며 늘 깨어있는 자, 독수리 같은 자, 늘 깨어있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 근신하라.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끝없는 훈련. 그래서 독수리 알죠? 이사야 40장에 독수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뛰어가도 곰빛이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내내 던진답니다. 내내 던진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면 받아주고 떨어지면 받아주고 그래서 나를 정도까지 받아주다가 나르면은 자기 스스로 날아간답니다. 이게 독수리에게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가장 높은 산의 뾰족한 곳에 늘 깨어. 저는 독수리를 묵상하다가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났는지. 아까 들나귀 같은 제 인생, 들나귀 같은 존재,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어디 튈지도 모르고 어디 날아갈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방종하고 살았던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관여하지 못해요.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뾰족한 가시로 늘 훈련하시고 늘 깨어나게 하시고 늘 근실하게 하시고 늘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저는 이 독수리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높은 곳에다가 저를 앉혀놓으시고 늘 분초마다 저를 시험해 보시는 것 같은 그 은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훈련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정말 들나귀 같은 존재가 그 훈련이 있었기에 그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연단, 끊임없는 정말 안주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오라 공고한 자여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하노라.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오라 공고한 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인가요? 로마서인가? 7장에 그랬죠. 오라 로마서 9장 7장인가 24절에 정말 이 오라 공고한 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정말 늘 안주하지 않도록. 그래서 독수리의 또 성경은요,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영안이 열려서 다 봐. 모든 걸 다 미래까지 다 훈련 받은 자는요, 훈련을 많이 받은 자는요, 분별의 영을 주셔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러셨습니다. 연단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눈이 영안이 열려 앞날을 다 알게 하시고 앞날을 다 분별하게 하시고 다 아까선 다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죽음의 새, 독수리, 죽음의 새.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죽은 시체를 빠는 독수리. 이렇게 힘 있는 새지만 훈련을 밟고 하려지만 죽은 피를 빨아먹는 독수리.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런 독수리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 많은 길을 가지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피해를 주고 사람을 못한 일을 시켜서 내가 아무리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고 나르면 무엇합니까? 죽은 시체를 먹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자, 이런 독수리 같은 인생들도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아느냐. 그런데도 이런 들나귀 같은 자, 들소 같은 자, 독수리 같은 자, 사자 같은 자, 새끼 사자 같은 자,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매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말씀으로 이제 요백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번개 가운데, 지진 가운데, 우박 가운데, 눈보라 가운데, 바다 가운데, 깊은 물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워진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벼락과 지진과 폭풍과 이런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환경,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안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자연을 통하고 세계에 돌아가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동물 같은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한데 아버지 안에 그 동물도 아버지의 창조요, 아버지의 살리시며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만이 특별하고 나만이 사람같이 여기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같이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살피시고 모든 자를 돌보시고 모든 자를 은혜를 주신다는, 악인도 합당할 때 악인도 허락하셨다고,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아버지 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지금은 동물만도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동물만도 못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조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